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6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어떤 에피큐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로라. 그를 붙들어 아레오바고로 가며 말하기를 내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내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니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이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는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여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그 안으로 세운 것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그 일에 대하여 네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떠나며 함께합니다.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 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 하는 여자도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제2차 40일 특별 새벽 기도의 순종행전 6번째 주가 시작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로 계속 순종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순종하게 하시는 새벽을 26번째 날이나 우리가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순종 행전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의 현주소가 어디 있는지를 계속 점검하게 하시는데 오늘은 그 중에서도 우리의 마음 그리고 우리가 즉석에서 알 수 있는 리트머스 시험지 같은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어떤지를 알 수 있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바울 일행이 당시에 문화적인 그리고 사회적인 실제적인 수도라고 할 수 있는 아덴, 우리가 아테네라고 알고 있는 그 도시로 가게 되었습니다. 당시에 군사적으로는 로마가 점령을 하고 있어서 지중해 연안을 다 통일하고 영토를 가장 많이 확장하고 있을 때여서 로마에 의해서 법도, 길도, 아피아 가도나 이런 것처럼 고속도로에 해당되는 길도 놓기도 하고 법률도 제정하긴 했지만 실제로 그 안에 다스림이 되고 있는 컨텐츠들은 내용들은 그리스의 문화였습니다. 그래서 로마 사람들 중에서 지식인들도 정치인들도 실제로 사용했던 말이 헬라어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썼던 문헌들이 거의 다 라틴어로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헬라어로 남아있을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그들이 점령을 했던 건 하나 학자들은 그게 아니라 문화적으로는 로마가 점령을 당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정도였습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냐면 우리가 흔히 잘 알고 있는 제우스나 헤르메스, 바울과 바나바가 각각 스스와 허메라고 불러있던 제우스, 헤르메스 이런 신들이 로마에는 주피터, 머큐리 똑같은 이름만 달리해서 똑같은 성격으로 다 이렇게 이어져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의 신들이 로마의 신들이었고 그 신들은 로마의 특성상 점점 더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사람까지도 황제까지도 당시에는 신으로 여겨지고 추앙받고 있을 그때였으니까. 그런데 그 바울이 그 문화의 한 도시 만신전이라고 부를 수밖에 없는 그 만 가지 신들이 있는 그곳에 가서 떡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 어떤 마음이었을까 하는 것이 기도의 오늘 중심이 되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가 사역됐을 때 첫 번째로 들었던 마음의 시금석을 주님께서 이렇게 읽으면서 우상들을 보고 너는 마음이 어떠하냐, 마음에 거룩한 분노가 있느냐라고 제게 물으시는 것 같았습니다. 오늘 본문 16절, 17절, 18절 말씀을 부분 보면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회당에서, 장터에서 또 어떤 에피큐로스 학파 혹은 스토아 철학자들과 쟁론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가 아덴에 가서 사람들을 만나서 이곳에 있는 많은 우상들을 보고 마음이 격분하게 된 것이죠. 분노하게 되어서 이게 어찌 된 것이냐, 사람들을 만나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설득하려고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했다라고 했는데, 제가 그 중에서 주목하게 된 것은 뭐냐면 그 우상들을 보고 그에게 분노가, 거룩한 분노가 이르렀다는 것이죠. 바울이 분노한 것은 지금 새로운 상황에 대해서 분노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있는 신상들은, 우상들은 그냥 어저께 세워진 것이 아니고 바울이 태어나기 전부터, 오래전부터 새겨져 있던 것이거든요. 아테네나 그리스의 도시 국가들은 각각 그 나라의 그 도시에 믿는 신이 있었습니다. 어떤 도시는 뭐 에베소 같은 경우에는 아르테미스라고 하는 아데미를 믿고, 뭐 어느 도시는 뭘 믿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제우스 뭐 이런 신들이 도시 국가의 각 수호 신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오래전부터 내려오던 그런 신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거기에 대해서 분노하고 거기에 대해서 바로 잡아야 됐다고 생각하는 것은 새로운 것이 생겼기 때문이 아니라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삶이 변하고 나니까 그도 헬라 문화에 익숙해서 그게 어떤 것인지 다 알고 있을 터인데,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새롭게 의미를 주게 되고 그의 마음속에 거룩한 분노가 일어나게 됐다는 것이죠. 우리 마음속에 여러분,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영역들에 우리는 오래전부터 이게 여기 이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생각하고 있는 그런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우상들이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근데 바울이 보기에는 이 땅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단 50제곱센티미터도 우상을 위해서 줄 수 있는 땅은 없다라고 생각이 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상을 위해서는 단 1m가 아니라 10cm도 절대로 줄 수 없겠다라고 생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 가운데 얼마나 많은 것들을 용인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다윗이 그가 기름 부으심을 받고 나서 처음부터 역사적인 무대로 나아간 게 아니었습니다. 아버지 이새에 몇 마리 되지 않는 양을 돌보던 시기가 굉장히 오래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침내 때가 되어서 그가 골리앗이라는 어마무시한 장군을 대면하게 되었을 때를 보면 그때 당시의 영적인 상태를 그대로 보여줍니다. 40일 동안이나 골리앗이 나와서 아침 저녁으로 한번 싸우자. 싸워서 너희들이 나를 이기면 우리가 다 너희들 종되고, 너희들이 지면 너희들이 우리 다 종되라. 너희들 중에서 우두머리가 나와서 나와 싸우자. 너희들 하나님 믿는다며 이렇게 아침마다 나와서 저녁마다 나와서 계속해서 폄하하고 조롱하고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아주 조롱하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형들 안부 전하기 위해서 갔을 때 그 모습 보았을 때가 이미 40일이 지났던 때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은.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리고 사울이 정말로 내가 이것에 나가서 져서 우리가 부하가 될까봐 노예가 될까봐 걱정스러운 것이라고 한다면 다윗이 나간다고 할 때 그들이 보기에 다윗은 어려 보이고 소년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군이 아니라 소년이다. 근데 그 사람이 나가면서 이길 것 같다? 그렇게 보이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나갈 사람이 아무도 없었기 때문에 소년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 이 싸움의 결과가 누구의 종이 되느냐를 결정하는 그런 싸움임에도 불구하고 보낼 수밖에 없었던 상황인 듯 싶습니다. 사울도 있었고 거기에 장수들 빼어나다는 사람 다 있었지만 하나님을 조롱하고 모독하는 것에 대해서 의분이 일어나 반응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더라. 이게 이스라엘이 겪고 있는 가장 커다란 영적인 현실, 문제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덴에 그렇게 많은 우상들이 있으면서 그것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누구는 그것에 대해서 마음이 격분하고 반응하게 되고 일어나게 되고 하나님 이것에 대해서 고쳐야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냥 당연하구나 보던 거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이런 악한 것, 주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것을 향한 마음을 보고 주님을 향한 우리의 열정과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점검해 볼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가 그 첫 마음 잊지 않게 해 주십시오. 우리가 주님께서 행하시는 것들을 당연하다 생각하지 않고 주님께서 행하시는 것들을 놓고 우리가 반응하면 우리 마음이 그렇게 주님 앞에 뜨겁게 살아있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붙잡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두 번째로 붙잡은 것은 그렇게 의분이 있고 우리 가운데 거룩한 분노가 있을 때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그가 시도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게 증거와 설득이라는 것이죠. 17절 보면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했다고 이야기하고 21절로 2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고 또 너희를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바친 그런 단도 보았고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이제 설명하겠다라고 나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쭉 하나님에 대해서가 설명한 내용이 마지막 우리가 읽은 본문 전체까지 다 설명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바울이 그가 운을 떼고 아덴 사람들에게 설명하고 있는 장면들을 보니까 너희들이 종교에 대해서 관심이 정말 많은 것 같다. 하다못해 그 만신전 만 가지 신들이 있는 곳에 보니까 이 사람들이 별의별 신이 다 있었거든요. 화장실 신도 있고 부뚜막 신도 있고 뭐 별별 신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결정적으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신도 분명히 있을 거야. 그래서 그런 신상도 이렇게 알지 못하는 신인데 그런 자리도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예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얼마나 마음속에 그렇게 했는지 화가 났던 것이겠죠. 근데 설명할 때 보니까 그러면 너희들이 그런 것까지도 만들어 놓지 않았냐? 종교심이 그렇게 많지 않았느냐? 그들의 문화와 그들의 생각에서부터 접근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복음을 알고 전달하는 데 있어서 똑같은 생각들을 어떻게 전하는지에 대해서 정말 지혜를 많이 구해야겠다고 생각이 들어요. 보통 부모님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고 옳은 이야기들을 하시잖아요. 근데 아이들은 그 이야기를 듣고 마음이 어려워하는 경우들이 참 많죠. 가만히 보면 그것에 대해서 이해가 부모님들은 잘 되지 않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어떤 목사님이 그런 일을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엄마들은 애들이 기분 나빠하게 말하는 재주가 있다. 똑같은 말을 옳은 얘기를 하는데 이상하게 듣고 나면 기분이 나쁘다. 이런 걸 가만히 생각해 보는 거죠. 옳은 것을 다들 이야기해요. 그런데 옳다고 이야기했다고 해서 그게 마음으로 시원하게 그렇다고 여겨지는 것은 두 번째 문제인 거거든요. 옳은 것을 이야기할 때 그걸 어떻게 이야기할 것이냐. 바울은 그의 삶에 있어서 아는 것도 많고 그 안에 있는 의분의 크기대로 움직인 것이 아니라 열정은 그렇게 품고 있지만 그래서 그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들이 정말 고민하고 그렇게까지 하고 있었던 것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보고 알고 경험하는 것이죠. 이야기하는 것이죠. 저는 요즘이 청년들에게 있어서나 우리 시대에 있어서 영적인 갈급함이 정말 큰 시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젊은 청년들이 돌아다니다 보면 타로 좀 엄청나게 보고 다닙니다. 그게 영적인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점을 보고 함께하는 거. 여전히 여러분 벼룩시장이나 주위에 써드는 뭇가지들을 이렇게 보면 거기에 거의 대부분이 무슨 뭔살 이거 이런 다 이런 겁니다. 뭐 처녀 해가지고 다 그 옆에, 그리고 충격적인 건 그 옆에 예언기도도 있어요. 다 그런 거 관심 있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들어가니까 사실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의 영적인 관심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에 대해서 살아가면서, 그렇다고 우리의 거기에 매몰될 건 아니지만, 그런 사람들에게 영적으로 어떻게 다가가고 그들이 필요한 것들을 어떻게 설명해주고 하게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맡기신 것이거든요. 상대방이 어떤 생각하는지, 그리고 우리가 전하는 것들이 어떻게 다가가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답을 우리가 행동하는 기준이기 때문에 정할 수는 없겠지만 기도 많이 하면서 바울에게서 배울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동영상 하나를 보는데 어떤 청년이 간증을 하더라고요. 어떤 얘기였냐면 노숙 우리 주목자분들에게 밥을 이렇게 퍼주는 일을 하는데, 그런데 한 그 주목자분이 오시더니 이거 어디서 왔냐고 이렇게 물어보는데 대뜸 막 멱살을 잡고 때리기 시작하더라는 거죠. 너무 당황스럽고, 아니 이분이 왜 그러나. 그리고 옆에 같이 자원봉사하러 나왔던 분들이 갑자기 확 놀라서 제지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맞으면서, 이렇게 손으로 맞으면서 아저씨 왜 그러시냐고. 그랬더니 이분이 교회에 갔다가 좀 봉변을 당하셨나 봐요. 배식을 받다가 뭐가 마음에 좀 안 드셨나 봐요. 그러니까 교회가 어떻게 그럴 수 있어. 그러면서 다짜고짜 이 청년을 이제 막 때리기 시작하는 거죠. 이 청년이 배급한 것도 아니고, 그런데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그러면서 막 때리더라는 거죠. 근데 순간적으로 이 청년이, 이분이 되게 속상하신 것도 이해가 가고 아프신 것도 이해가 가는데 정말 속이 상하시겠다는 게 이렇게 누려지게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막고 있다가 친구들한테 뛰어놀라고 하는데 그냥 가만히 나더라고. 그리고 손을 내리고 다 맞았대요, 그걸. 그러니까 이게 얼굴이 점점 안경 날아가고 얼굴 떡이 되는 거죠. 그러더니 너 누구야? 왜 막고 있는 거야? 막 이렇게 소리를 이렇게 지르다가 이 청년이 얘기하는데 저 예수 믿는 청년이에요. 예수 믿는 청년! 그러면서 막 그러다가 시간이 좀 지나고 나니까 그냥 제풀에 이렇게 떨어지더래요. 그러면서 막 소리 지르다가 예수 믿는 청년? 난 그런 거 보지도 못했고 너희들 그렇게 할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다가 아저씨 죄송합니다. 교회에서 아마 그 교회도 잘하려고 분명히 그랬던 걸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고 가는데 뒤에다 대고 소리를 막 지르시더라는 거예요. 복음 전하고 가야지 어디가? 그냥 가면 어떡해? 그리고 소리를 지르더라고. 우리가 그 사람이 어떤 행동으로 나올지 사실 전혀 모르죠. 우리의 오늘 만나는 사람들이 어떤 필요가 있고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죠. 사실 그 사람에게 복음이 전달될 수 있는 방법으로 우리밖에 통로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그분 만나게 해주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우리 안에 옳지 않은 것에 대한 하나님 때문에 생기는 그런 분노가 우리에게 있어야겠고 열정이 있어야겠고, 동시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가 이 일을 표현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심판으로 무턱대고 화내고 오신 것이 아니라, 평가하고 비난하고 비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친히 우리의 모습으로 성육신에서 오시고 친히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문화와 모습으로 오시고 그 모습 가운데 우리랑 같이 고통당하시고 함께 하셔서 보여주시고 본인이 친히 복음의 산 증인이 되어 주셨잖아요. 하나님 우리가 이 길로 인도하시는 거구나. 열정과 표현의 은혜를 우리에게 더하여 달라고 이렇게 우리 같이 기도하고 한 주간을 열고 싶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고 싶습니다.